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34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창세기 25장 3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갱홀히 여기며었더라.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된 사건입니다. 그럼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을 문맥적으로 우리 사람의 방향으로 이 말씀을 줄거리를 대략 요약을 하면은 에서가 들에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사냥은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에 지쳐가지고 배가 많이 고팠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동생 되는 야곱이 장막 안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야곱이 만드는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조건을 겁니다. 내가 팥죽을 주는 대신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과 바꾸자고 합니다. 이때에 에서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요약 정리를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이 내용이 현재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아무 우리에게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어떤 야곱과 에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끼리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판 것과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내용으로는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에게 에서가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판 것과 우리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사건의 내용을 야곱과 에서로 깨달으면 우리에게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으로 깨달으면 이 사건의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 내용의 말씀은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어떤 리브가의 아들 쌍둥이 두 사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연구를 해가지고 깨달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야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항상 구약 성경 모세가 기록한 율법 5권의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는 꼭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어떤 구절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고 팥죽 한 그릇을 파는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팥죽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서로는 제가 충분히 야곱과 에서 사건이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 속에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서 그 속에 우리 예수님 정말에서 하나님과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관되어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은 다 비유이고 성경의 주체, 중심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든지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기준되어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나 다윗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야곱은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두 번째 이름 이스라엘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자 보세요. 야곱이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에서가 누구냐? 신약시대의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에서를 소개할 때에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느냐? 사냥에 익숙하고 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여 가지고 내 제자로 세웠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라고 지명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에서를 가리켜 사냥에 익숙하고 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냥에 익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 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탄을 사냥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덜이 어디냐? 덜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사탄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걸 에서가 바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한 사탄의 상징이 되는 가룟 유다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내용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에서와 야곱과 어떤 팥죽 한 그릇을 받고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까? 팥죽을 장자 명분을 받고 파는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비유를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꾸미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대략적으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6,000년 전의 사건인데 6,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6,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건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방향으로 깨달아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예수님을 가리켰고 에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덜이기 때문에 사냥꾼이라는 것은 시편에 보면은 사단을 가리켜 사냥꾼이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상징이 되는 가룟 유다가 정확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이 광경이 예수님이 유월절날 저녁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 12명과 함께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먹이는 사건이 창세기 25장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줍니다. 이거 뭐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은 여기에 팥죽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팥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자세하게 읽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25장 30절에 에서가 팥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팥죽은 붉은 피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에서가 말하는 이 붉은 것이 뭐냐?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입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내 피니라. 예수님이 피라고 말씀하신 붉은 팥죽이 바로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먹여주신, 유다에게 먹여주신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럼 여기에 떡은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이 몸으로 주신 그 떡을 가리킨 것이고, 팥죽은 바로 예수님이 피라고 하신 붉은 포도주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야곱이 이 두 가지를 에서에게 줍니다. 그럼 에서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파는 자가 에서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자, 보십시오. 한 조각이 뭡니까? 떡을 갖다가 신 포도주에 찍어 가지고 먹였다. 그럼 여기에 떡은 예수님이 주신 가룟 유다에게 먹인 떡을 가리킨 것이고, 팥죽은 바로 찍어다 준 포도주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예수님 유월절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의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 이미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받고 떡을 받고 파는 그 사건이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하는데, 에서가 먹으며 마셨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실 것을 말해준 겁니다. 사냥꾼이 되고 들사람이 되는 사단 마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유월절날 저녁에 다락방에서 받아 마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먹는 것은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먹으며 마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떡은 먹는 것이 맞는데 팥죽도 먹는 것이 맞습니다. 건더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팥죽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에게 떡은 받아 먹으라고 표현하셨고 포도주는 받아 마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이미 떡은 먹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팥죽은 마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팥죽이 포도주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더니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건으로.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느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이신 이후에. 그리고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는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자, 보세요. 에서가 떡과 팥죽을 받아 먹고 마시고 나가니까 일어나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건의 내용과 이 단어의 내용과
신약시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떡 조각과 포도주를 찍어 마시고 곧 일어나 가지고 나갑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구약의 에서가 떡과 팥죽을 받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럼 보세요. 신약의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일어나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를 팔려고 나갑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갱홀히 여겼더라. 자, 보세요.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갱홀히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가룟 유다가 장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가볍게 여겼다, 갱홀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고 내 아들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이걸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느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옵니다. 이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애굽이 되는 세상에서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 계시다가 바깥으로 살아나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장자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장차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갱률히 여겼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장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갱홀히 여기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장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길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에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철통같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예수님 사건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 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사건으로 깨닫지 못하고 에서와 야곱의 사건으로, 사람의 사건으로 깨달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 전체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 팥죽과 떡을 먹이는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날 저녁에 가룟 유다에게 먹여준 떡과 포도주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님들, 이 방향으로 말씀 들어보시고 깨달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 내용을 예수님으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당이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율법 속에서 가리키는 내용과 다르다고 합니다. 왜 다르냐? 예수님 속에는 성령이 들어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말씀을 깨달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이라 나야 세상 사람과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깨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 3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떡과 붉은 팥죽을 주고 바꾸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 내용이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